오늘 설교는 베레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하고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낮에 이루어지지 않고 밤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어요. 우선 밤에 이동한 이유는 낮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위기 상황에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이걸 보면 베레아 선교는 사도 바울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이 베레아 선교는 사도 바울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에그나티아라는 그 고속도로에 그 도시가 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넘어가는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아덴이라는 고린도인데, 그 중간에 베레아는 그 길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참 벗어나야 베레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되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늘 자기 일생에서 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됐다, 이런 분을 못 만난 것 같아요. 다 고비고비마다, 다 순간순간마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됐는데 가만히 지나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베레아에 가서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베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다시 말해서 마게도니아에 세운 세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빌립보죠. 두 번째 교회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이제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세 교회를 세우는데 각자 교회말을 세울 때마다 특징을 해놨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팀의 기도가 강조돼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때가 언제나 기도하려고 안식일날 처소를 찾으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설교하게 되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고치게 됐느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아이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감옥에 갇히죠, 매맞죠, 착고에 채워서 쇠사슬에 매어서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때 옥문이 열리고 매은 것들이 풀어지죠. 그래서 간수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뭐냐? 선교팀의 기도가 강조됐어요. 다시 말해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지가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한 그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자는 이게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의 특성이 뭐냐? 이 선교사들의 기도가 강조됐어요. 그럼 데살로니가는 뭐가 강조됐냐? 설교가 강조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선교팀이 기도했다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 가지고 안식일 3번에 걸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쳤다. 그래서 뭐가 강조됐냐? 설교가 강조됐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도와 말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다면 베레아는 무슨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음을 주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는 어떤 점을 누가가 강조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요,
누가는 새로운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그 새로운 관점이 뭐냐? 선교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대신 베레아 교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으로 교회 설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교회를 베레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초점을 두고 베레아 교회의 문제를 다뤘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모든 비유에서 어머니 비유가 있어요. 그 어머니 비유라는 게 뭐냐? 그 비유에서 다른 비유들이 다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비유가 뭐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갔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에게 있느냐?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4가지 마음을 얘기하죠. 첫째가 길가예요. 길가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해서 새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했어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할 때 보면 말씀은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그리고 어디서 들은 철학의 이야기, 어디서 들은 인생 이야기만 있어요. 왜 그럴까? 40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변화시켜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이게 이제 길가예요. 그래서 이 길가 교인은 말씀이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길가 교인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이 돌짝밭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럴 때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환란이. 아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 주일을 성수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안식일 설교를 듣고 십계명 설교를 들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아내가 이제 진짜 주일날은 내가 지키겠다고 신앙의 결심을 했는데 그 주간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꼭 신앙 은혜 받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낙심해서 에이, 하나님이 왜 나 이것도 지켜주지 못하지? 그러고 포기해버려요. 그게 뭐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을 익히지 못하고 뿌리가 없어서 사그러지는 거, 그게 뭐냐? 돌짝밭이에요. 그럼 가시밭은 뭐냐? 이 가시밭은 오래 가요. 말씀을 오래 들어서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많아요. 근데 뭐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열매가 없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요, 심리적 현상이 아니에요. 염려는 영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으면 뭐가 죽느냐? 말씀이 죽어요. 그럼 말씀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염려가 없어져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헌금이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일부러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때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11조 억지로 하고 내가 헌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을 내더라도 진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내가 숟갈 하나 드는 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뭐 때문에 예수님 못 따르냐? 그가 큰 부자인 거로.
그러니까 부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같이 가는 거랍니다. 그게 서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은 어떠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런데 이 관점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관점에서 베레아 교인을 보면 베레아는 길가가 아니에요. 덜짝밭도 가시밭도 아니에요. 뭐냐? 좋은 밭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밭을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다음 말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그 말씀이 맞다. 깨달아지고요. 그 다음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다 100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말씀은 나한테 100배의 은혜가 있는, 어떤 말씀은 자기에게 30배, 어떤 말씀은 60배가 돼요. 근데 이 100배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의 표현에 있어서 맥시멈, 완전히 더 갈 수 없는 충만함을 나타낼 때가 뭐냐? 생산성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 그게 100배예요. 더 이상 이런 결과가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할 때 100배라는 말을 써죠. 어떤 말씀은 100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100배가 이루어졌느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은 저의 이민생활 목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100배를 이룬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올 때마다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100배가 되고 어떤 말씀이 30배가 되고 어떤 말씀이 60배가 되는데 저한테 100배를 이룬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제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100배의 결실을 이룰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베레아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교인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그 증거가 뭐냐? 11절이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다음 말이 뭐죠?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상고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누가가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그렇죠. 너그럽다는 말이 뭔가를 알아야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 배포가 큰 사람이 있어요. 통이 좁은 사람이 있고 배포가 큰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참 너그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그 사람이 인품이 좋고 사람이 너그럽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너그러움이 그건가?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요, 성경적 언어가 있어요. 이게 너그러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너그럽다는 말은 헬라 말로 유케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요, 이 유케네스라는 단어가 앞에 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접두사인데 이게 유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 좋다, 그 뜻이에요. 게네스라는 말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할 때 그 낳다, 출생, 근거를 얘기할 때 게네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유게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출신이 좋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표현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귀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문벌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유게네스예요. 다시 말해서 귀인,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귀족이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타고난 성품이 좋다, 그 뜻이에요. 타고난 성품이 좋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누가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레아 교인들을 비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베레아 교인이 더 타고난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물어봐야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타고났다는 게 뭔게 알면, 너그럽다는 단어를 알면 베레아 교회를 더 많이 알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돌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 상태를 감사한 말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참 성경은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진다면 어떻게 하냐, 그것이 역사됐다는 거예요. 역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좋은 땅과 가시밭의 특징이 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은 결실하여 30배 60배 결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너그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어디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냐, 베레아다 하고 둘을 비교하게 한 거예요. 학자들 가운데요, 베레아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예로 편지를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빌립보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세웠어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볼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근데 이 세 교회는 다 뭐가 있어요?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빌립보서가 있고요. 데살로니가에는 두 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도 어때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교회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장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있어요. 빌립보는 분열의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재림론에 잘못된 것에 휘둘렸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재림을 핑계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전서 후서에서 다 들어요. 그 대신 고린도는 엄청 문제가 많았어요. 이 철학의 땅, 이방 땅에 세워진 고린도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베레아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끄집어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베레아가 이렇게 편지가 없는 이유는 베레아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의 편지를 쓰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레아 교인들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좋은 밭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밭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족하고 말하는 게 좀 더듬고 연약하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성실하게 듣고 너무 기쁨으로 듣는 것을 경험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저희 교회 밭이 베레아 교인처럼 좋다고 생각하고 믿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베레아 교인들이 그런 좋은 밭을 가졌다. 그것이 이제 이 누가가 베레아 교회를 보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래요. 중요한 포인트는 날마다죠. 그들이 성경을 봤는데 날마다 봤다. 그겁니다. 제가 동물들 중에 동물이 음식 섭취가, 영양 섭취가 안 되면 며칠이나 견디나, 그걸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우선 기린하고 코끼리는요, 기린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기린을 실제 보면요, 초원에서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동물원에 가서 기린, 비교적 잘된 동물원에 가서 기린을 봤는데, 기린이 그 키하고 그 몸집하고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제가 본 동물 중에서 이 가죽 피부의 색깔의 아름다움을 들려고 그러면 전 기린을 들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반질반질하고. 걸을 때 보면 햇살에 비치는데 그 색깔이 털하고 너무너무 이뻐요. 정말 눈부시게 이뻐요. 기린. 네. 그래서 근데 그 기린하고 코끼리가요, 일주일을 섭취 안 하면 그다음부터 죽음에 이른대요. 일주일이죠. 그 다음에 사자하고 호랑이는요, 2주를 간대요. 2주. 안 먹고 2주를 견딘대요. 그런데 개구리는 1년 6개월을 산대요. 안 먹어도. 근데 제가 놀란 건 악어입니다. 악어는 3년을 안 먹어도 산대요. 3년. 근데 교회에요, 악어 신자가 많아요. 3년을 성경을 안 봐도 아무 일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 차라리 기린과 코끼리처럼 일주일을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보면 영적 결핍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배 빠지고 그리고 성경 안 보고 한 달을 살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신생아도요, 태어난 다음에 젖이나 우유 없이 생존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아이는 반드시 젖을 찾아요. 그래서 신생아들 보면 엄마 젖 냄새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순수한 말씀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3년을 성경을 안 보거나 3년을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분은 자기의 중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3년을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살면 불안해요. 이러다가 하나님 나 치시는 게 아닌가? 그럼 내 영이 이렇게 메말라도 되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불안해요. 그 불안이 중생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뭐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일어나는 거고,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로 구성돼서 물을 안 먹으면 못 살듯이 내 영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운 현상, 그것이 바로 중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어처럼 3년을 안 먹어도 3년을 예배 없어도 아무 끄떡없이 산다. 그럼 그 사람 중생한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건 초신자한테 준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게 신앙 때문에 자기 고향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신앙 한번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 각처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뭐냐?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근데 그 베드로 전서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이것은 신앙이 오래됐도 신앙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결국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고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상고했다는 말은요, 자세히 공부했다는 사법 용어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상고한다는 말을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재판에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가 신문할 때 이렇게 물어보죠. 다 조사한 다음에 맨 마지막 말이 뭐냐? 네가 진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하고 결론을 줘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게 뭐냐?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사법적으로 비교해서 법관이 진술서를 보고 비교하고 판단한다. 그것이 뭐냐? 바로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냐? 여기도 비교해보고 저기도 비교해보고 이게 진짜 그런가? 목사님이 오늘 얘기한 게 진짜 맞나? 하고 성경을 가지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맥체인의 장점이 뭐냐? 그거잖아요.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복음서를 공부해요.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 다시 누가복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욥기를 보다가 다시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같이 보게 되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맥체인 성경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주경학자인 유진 피터슨이요, 묵상한다는 단어를 자기 집 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 피터슨의 집에 몸집이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가 산에 올라가서 죽은 사슴의 뼈를 자기 몸집보다 큰데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몸집보다 더 큰 뼈다구를, 사슴의 뼈다구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숲속에다 숨겨둔대요. 그래서 낮에 얘가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뼈 있는 대로 달려간대요. 그래서 그걸 꺼내놓고 마당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핥고 깨물고 핥고 깨물고 핥고 그러면서 즐거워한대요. 그러면서 피터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저 개가 뼈다귀를 저렇게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성경을 좋아하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요,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사냥감을 딱 잡고 숨겨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코를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러는 하고 으르렁거린다는 말이 히브리 말의 하가예요. 근데 그 으르렁거린다는 말이 시편 1편 1편, 시편 150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시편 1편이거든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자가 자기 먹이를 가지고 으르렁거린다는 말하고 하가라는 단어가 같아요. 아까 강아지가 자기 뼈다귀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먹으면서 좋아하는 그것이 뭐냐? 묵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개나 사자가 자기 먹이를 발견하고 먹이를 혀로 물고 할 듯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내 사정하고 이렇게 성경이 똑같으냐. 저는 욥기서 보면서 욥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잠을 못 자면서 새벽을 바라는 그 욥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고백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이야,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이게 뭐냐?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다윗이 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밤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냐이다. 근데 읊조린다는 말이 어디서 오냐면 이게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얼거리는 게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 와요. 암송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뭐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 언약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를 위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디다 새기냐면 생각에 새긴단 말이에요.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헬라 말이 이게 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디아라는 말이 접두 있고 노이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행동과 비교되는 정신상작용인데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고방식 혹은 경향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냐면, 구약 성도는 돌에 새겼는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디다 새기냐? 우리 생각에다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그랬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새기나?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생각에 뭐가 들어가느냐? 말씀이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불을 지나도 내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겁나는데 어디서 그런 생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생각을 말씀에 복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있어요. 어디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삶을 살다가 정말 긴급한 순간에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기도해라. 울부짖어라. 내가 울부짖고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이 어디서 떠오르냐? 생각 속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 그 상고된 말씀이 결국에 내 심령 속에 돌에 박히듯 엄청난 능력으로 내 생각 속에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생각을 생기고 마음에 쓴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심령 속에 생겨있다. 내 생각 속에 박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 속에 새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영접하니 기뻐하더라 그래서 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와요. 구원의 결과가 뭐냐? 너무 기쁜 거예요. 응답의 결과가 뭐냐?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함이 없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방향성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서대학교회가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붙들어 주셔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지막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성부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역사가 말씀을 붙든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